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완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완전한 세계를 에덴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완전하고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과 품성도 완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네, 거기에 타락,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여전히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하니까 자연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렇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은 참 좋은 거긴 한데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타락한 존재가 장수하고 오래 사니까 죄를 시간 가면 철들고 좀 깨닫고 좀 적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를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종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더니 가인 종족들이 나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만의 가인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게 타락한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고 셋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다 말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처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지고 가면 하나님 한 시대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1954년도 뭐 이렇게 보세요. 그때부터 6.25 전쟁 끝나고부터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회는 어땠습니까? 사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의 군부 독재는 그래도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경제개발을 하고 그랬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의 군부 독재는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정권유착에, 정경유착에서 그 기업하는 사람 목줄 잡고서 돈 뜯어내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부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난맥상 속에서 애들은 그 데모하고 그러는데, 데모하는 애들을 잡아 죽치니까 그 애들이 더 주사파가 되기도 했어요. 빨리기가 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은 군부 독재고,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들을 잘해주니까 주사파가 돼서 온 나라가 그냥 다음 세대는 주사파가 되고, 그냥 대학교 안에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부산에서 부마 항쟁 때는 그냥 탱크로 사람들 시위대를 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던 게 이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더니 시대의 난맥상들 속에서 고비고비 헤쳐서 이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 중보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이 온 가정의 문제들 속에 다 기도로 실험하면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그러나 나도 그러지,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가 어땠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이 결혼하는 거, 불신 결혼하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지금 비극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크리스찬 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국개의원들이라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개같이 논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요, 동네 가면 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냐? 50% 넘어갈걸요. 예? 다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러세요. 근데 크리스찬이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국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네네네 하면서 말씀에 네네 순종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런 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지켜나갈 때 나머지 사람들이 서서히 복음 앞에 변화되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른 말로 세속적인 면들의 그 찬란함들을 보고, 쾌락문의 그것들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듯이 나도 돈이나 벌어보지, 나도 그냥 방탕하게 살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이래 놀고 저래 놀고 그냥 노세 언제 놀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나는 여러분 늙어지면 사실 못 노는 거 맞아요. 인사 드신 분들을 메시고 관광을 가보니까 구룡포에 있을 때 어르신들 메시고 경북 수목원을 갔는데요. 경북 수목원이 참 제가 보고 너무 좋았어요. 적당히 걸을 수도 있고, 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건 무슨 나무고, 저건 무슨 나무고, 근데 다 너무 아름답고, 백합도 만발하게 피어 있고, 식물원도 있고, 너무 좋고, 공짜기도 하고.
그걸 메시고 갔더니 다들 아야 한 바퀴 걷고 가는데 목사님 왜 여길 데리고 오셨냐고 무릎이 아파 못 걷는다 갑니다. 나직한 산을 또 주차장에서 항상 걸어 들어가야 돼. 그런 부분이. 늙어지면 못 노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젊어서 놀더라도 난잡하게 놀지 맙시다. 젊어서 놀더라도 난잡하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속적인 그 찬란함과 휘황찬란함들을 보면서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듯이 난잡하게 놀기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주의에,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들 속에 자신의 본분과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에덴 동산에서 성령의 생기가 떠났어요. 하지만 성령이 사람 속에 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삼라만상의 모든 자리 안에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환경은 너무 좋아요. 969세를 살 수 있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들 중에 무슨 연구를 하냐면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들을 하는데 사람 수명 300세. 상상 갑니까? 300세 가는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대의 과학기술로 지금 인간복제는 이미 끝났대요. 인간복제는 이미 끝났고 할 수 있는데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가지고서 이 뭐 고장나면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갖다 꽂혀놓으면 된대요. 내 어떤 부분을 자극하면 이 종교적인 심성이 발달하는 확 일어나서 종교의 사람이 되고 내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정신적인 자기의 문제가 탁 해결되고 뭐 그런 게 연구가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임상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암도 좀 있으면 곧 정복이 됩니다. 지금 중성자 치료인지 그런 거 하면은 표적암 치료에서 그렇게 암도 다 치료하는 그런 시대로 가요. 300세 꿈 같은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300세를 살아가든 400세를 살아가든 969세를 살아가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명만 자꾸 늘어나면 죄질 일만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때와 언제가 지금 같으냐? 예. 아브라함과 롯 시대에는 소돔 고모라가 노아의 때와 거의 같았고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오늘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때로 갑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해서 인간이 정복해낼 수 있는 모든 웬만한 것들을 정복해내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 꿈꾸는 그 이상을 꿈꾸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죄인이 오래 살면서 죄인이 그 모든 지혜를 끌집해서 자신의 죄된 욕망들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지나면 뭐가 생기게 해요? 노아의 홍수 나서 몽땅 다 멸망하는 때입니다. 근데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모하여 버리되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몽땅 다 썰어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사람의 문제지. 근데 그 타락의 정도가 사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까지 그냥 온통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여리고의 짐승까지 다 쓸어버려라.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요, 여리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짐승까지 다 썰어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선하게 살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뭐 주시고? 벌 주십니다. 혼선징악입니다. 선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축복과 저주를 한 손에 쥐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고? 복이 오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오고? 저주가 옵니다. 율법 중에서, 십계명의 율법 중에서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생명에 관한 계명이기 때문에 1부터 4계명, 주로 종교적인 계명들입니다. 종교적인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와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어지는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들을 지키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이 옵니다. 그럼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복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복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완전한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와 용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와 용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지금 노아의 때에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다 쓸어버리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고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셔서 이리 징계해보고 저리 징계해봐도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욕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과 유혹들과 그런 것들 속에서 그들이 타락할 때마다 이런 사람을 보내서 권면하고 저런 사람 보내서 권면하고 그들의 양심에 찌르기도 하고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막 그냥 고민하기도 하시고 번민의 마음을 보내기도 하셔서 회개로 끌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계속 주시는데 그 용서의 기회를 붙잡지 않고 계속 어긋장을 놓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패요. 패는데 그게 약하게 징계하시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약하게 징계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와요.
대전에 가면, 논산에 가면 논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40일 성령의 양육 코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합니다. 양육 프로세스가 너무 귀해요. 근데 그 40일 양육 코스를 거치고 나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다들은 아니겠지. 많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40분 찬양하기, 30분 찬양하기, 그리고 1시간 말씀 공부, 그리고 나머지 30분 기도. 그래서 2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겁니다. 매일 40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나면 체질이 신앙 체질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0일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 찬양과 안 되는 기도라도 억지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고 난 뒤에 40일 끝나고 난 뒤에 같이 기도회라는데 그때 성령이 확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던져놓으면 집에 가면 군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그 코스 안에 40일 양육 코스 안에 그 말씀을 나누는 제목들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논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라 논다. 섬찟하죠. 근데요, 사실 정말 맞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생활하는데 혼 죄짓고 살면요, 주님이 축복 안 해요. 그리고 가볍게 징계하십니다. 가벼운 징계를 받을 때 그게 광야거든요. 징계받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 계속 어긋장 놓고 가면요, 큰 징계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옛날 속담이 딱 맞아요. 호미로 막을 것 뭘로도 못 막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게 됐고 자연 환경이 좋은 때라서 타락함 이루지만 그 천년 세월 동안 자신들이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니까 얼마나 잘 사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도한 속에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달아보다가 이렇게도 징계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듣지 않아야 할 때 모든 것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얻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시대, 그 완악한 시대에도 남들이 다 타락하는 시대에, 그리고 자기 가문에 이 셋 가문의 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지는 그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의 신앙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 거듭나서 천국 가는 신앙. 여러분 너무 귀해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며 동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먼저예요. 동행하는 삶.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을 분명히 이렇게 잡고 가고 계셔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우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계속 오래 가지고 있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자꾸 판단한다든지 그런 생각 속에 자꾸 있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이렇게 약간 삐져 있습니다. 집안에 남편이 삐져 있을 때, 아내가 삐져 있을 때 여러분 기분 알지요? 딱 그런 기분이에요. 살짝 삐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오래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이런 고비에서 이렇게 풀고 저런 고비에서 주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서 내 중심을 쭉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증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평강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나와 함께합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평강에 관한 그림 주제를 내놓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최우수상 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아기새가 둥지를 짓고 어미새가 둥지를 짓고 알을 놔뒀습니다. 바깥에는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어미새가 그 어린 그 병아리 같은 새끼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까? 성령이 준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그 평강으로 매사의 일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강으로 대합니다. 평강으로 대하니까 인격적 관계가 흘러나가요.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평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있고 밖으로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랬더니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여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도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고 가정이 이루고 살아가는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타락한 세계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노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그 시대에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다 안 될 때 다 썰어버립니다. 다 썰어버리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지면의 끝들을 쓸어버릴 때에 너는 너희 가족들도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정한 식물들을 그 다음에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여서 그 방주에서 세상의 모든 생물이 멸절하지 않게 자손을 남길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받습니다. 동행하는 것은 내 신앙 잘 지켜가면 돼요. 근데 동력은 달라요. 동력은 하나님이 동력하라고 할 때는요, 동력할 때는 주님이 그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무엇을 맡겼느냐가 달라요. 아마 노아 이전에 에녹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 타락한 시대에 외쳐라. 그들은 회개하라고 외쳐라. 돌이키라고 외쳐라. 그 악행을 그치라고 외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세계를 멸할 것이라고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받고 선포하고 그 회개를 각성시키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동력이었을 겁니다. 노아의 동력은 달라요. 노아의 동력은 방주를 만들어라였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라. 피할 길을 여는 자가 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타락한 시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권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라.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 어떤 고비가 되면 복음 전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복음 전도하지 말고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 시대는 더 이상 희망을 둘 수 없도다 하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불심판이 오니까.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동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러나 사람의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 남편을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져가는 시대를 붙들고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날에서 나는 이 일에 그냥 겸손하게 수용됩니다. 겸손하게 주방을 섬기고 교회 찬양 인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이거 다 주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력하는 이것을 또 심오한 말로 하나님께 심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은 대로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시대에는 그렇게 주님과 동력하는 모습이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때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네 구원 위해서 네 방주 만들고 너 그거 피하는 것이 동력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할 그때 유대인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이 안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서지 못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을 치니라 그 말씀 의지해서 산으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리없이 저것들만 살았다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탓할 수 있습니까? 같이 멸망해야 됩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더 이상 중보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력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꾸러기 자식들 놓고서 남편 놓고서 아내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며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동력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해서 저 사람도 저런 때문에 나도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그래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해요. 고비를 지나가 보면요, 믿음 지킨 그 사람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력합시다. 내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주님과 동력합시다. 할렐루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 역사가 어두워지는 때, 문명이 발달한 때, 그러나 역사는 어두워지는 때, 마치 오늘 시대와 같습니다. 문명은 이렇게 발달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영혼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오늘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에 겸손하게 수종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가정에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내남 땅에 노아의 방주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